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무실 때 한 여자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가 당신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들의 죽음을 미리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고난주간에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전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 말씀은 단순히 설교를 마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과 제자들에게 전해주실 메시지를 다 마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미 4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됐죠. 6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자신들의 구원받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지만 어린 양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저주받을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얻는 것이지만 주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면과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 4절에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등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그 공회를 소집하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관저라 했습니다. 보통 이 공회가 소집될 때에는 공회당에서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비공식적으로 보이는 거죠.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는 그 모임을 흉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백성들을 속인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속셈입니다. 그 죄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모독죄, 살인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음모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일인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강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음모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한편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고달픈 삶 속에 위로를 주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향유가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은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표현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멀리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주님의 길에 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부어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무지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4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4절에서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 짧은 순간에 가룟 유다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 옥합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판단했습니다. 왜?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팔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비난과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향유를 부음받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부활 후 첫날에 무덤에 갔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고 그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주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마리아의 이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켜야 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려는 자, 나는 어떤 곳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항상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놀라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미련하여서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